예,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사야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다.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메시아가 오면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겠다 그거예요.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눈먼 자들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근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질 때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은 그 여호와의 빛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여호와의 빛으로 인하여 눈먼 자들은 보는 역사, 갇힌 자들은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뒤에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이 찬송과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찬송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갇힌 자가 풀려날 때,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질 때,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보는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흑암의 빛으로 오신 여호와 그분은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럼 여기에서는 큰 빛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의 사명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여호와시고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큰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포로된 자를 다 풀어놓으시죠. 흑암에, 마귀에, 사단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구원자다, 생명자다, 여호와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성도이고, 그 성도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는 잘할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시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우리 목숨을 대신하여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여호와여 찬송 받으셔서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부르는 그 모든 찬송과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과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겠다. 근데 그 영광과 찬송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를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높이셨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올라설 수 없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그 이름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만물에는 마귀도 들어가 있고 그 만물에는 돈도 있고 그 만물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발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에서의 만물은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력도 이 세상에서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서 찬송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머리가 되었어요. 사람이 머리가 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가 한 500년 이상이 되어진 이 지금의 시점에서 교회의 머리가 다시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의 머리는 과연 누구인가? 중국에,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중국에 있는 진짜 지하 교회의 목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안 만납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선 배울 게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전했어요. 한국 교회는 10,000명 교회가 있고 10만 명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묵묵히 지하에서 복음을 전했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던 자들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받아서 건물을 자랑했고 복받아서 성도의 수가 채워졌어요. 한국교회에서 배운 사역자들이 조선족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조선족에 있는 교회를 다녀온 목사님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다녀오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들의 비전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배워 그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는데 그들의 비전과 꿈은 교회에 10,000명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비전입니까? 우리 조선족 목사님들이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네, 10,000명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요, 한국교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복음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도 갑니다. 목숨 걸고 배낭 하나 메고 정말 주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라는 그 순종에 의하여 그냥 땅끝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교회 숫자 풀리기에 급급해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머리가 과연 그리스도였는가? 우리 자부심도 그런 거잖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자존감이 적고 큰 교회 다니면 자존감이 크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자존감이 낮고 부자면 자존감이 높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머리인지 목사님이 머리인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초대교회,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정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듯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 목사님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목회하는 겁니다. 말씀이 목회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느낍니다. 15년 동안 느낀 거는 그거예요. 말씀이 성도를 세우지. 말씀이 교회를 세우지. 말씀이 역사해야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역사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었다가 아니라 저는 말씀의 종이요.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녹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이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하나의 연극으로 놓고 본다면 영국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스텝들도 있습니다. 그 연극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스텝들도 있습니다. 그 배우들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찬양단들 일찍 와서 찬양 그냥 대충 부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와서 준비하고 또 틀리면 또 연습해보고 또 서로 맞춰보고 마찬가지로 배우들도 끊임없이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 날짜가 되어지면 그 공연 시간을 지킵니다. 그 공연 시간을 지키면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의 관중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배우요. 우리는 여기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예배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함께 찬송 부르는 자나 우리는 다 배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처럼 주님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직 이 예배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예배 현장을 평가하시고 이 모든 예배 현장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감동과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동을 드려야 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이미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감동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 관중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관중이요 우리는 배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정복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 이름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저의 경우입니다. 설교는 설교를 풀어서 드리는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 한 구절 읽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그럼 설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설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새 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장 문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설교는 말씀이 자유롭게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때로는 날성검처럼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각 상황에 따라 그의 영혼에 따라 그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자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을 열어드리는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이건 설교자의 마음이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처 현장에서도 말씀이 주인되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주인 되셔서 이 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주인 되고 성경의 높임을 받고 성경만이 존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성경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이거 찾아온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거 찾아오자고 목숨 걸고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가 힘이 세지고 권력이 힘이 세지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에 높임을 받는 이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탄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저 주인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일꾼이에요. 저도 때가 되면 사명 다 하면 저도 놓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성도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